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영적 고통과 전인 간호를 강의하게 된 오원은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가지는 그런 독특한 고통 뿐만 아니라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돌봄의 기술, 그리고 그것들 속에서 전인 간호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의 목표 진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학기의 그 목표는요, 간호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간호사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돌봄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임상 현장과 일상의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와 위기를 이해하고 전인적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기독신앙을 가진 간호사로서 영적 고통에 대한 심리학적, 철학적, 신학적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목표 진술을 가지고 이번 학기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으로는 돌봄 제공자의 정체성과 영적 고통 이해, 그리고 전인 건강과 영혼 돌봄, 괴롭힘 문화, 태움 문화와 영혼 돌봄, 수치심과 영혼 돌봄, 사람 의존성과 영혼 돌봄, 공감과 영혼 돌봄, 위기와 영혼 돌봄, 내면 아이와 영혼 돌봄에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강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1-1강의 목표 진술은 이와 같습니다. 학습 목표는 영적 고통과 돌봄 제공자가 실천해야 하는 영혼 돌봄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학습 내용으로는 첫 번째, 영적 고통에 대한 이해, 두 번째, 영적 고통에 대한 돌봄으로서의 영혼 돌봄,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으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우는 상태의 증상을 보일 경우에 우리가 잘 우는 병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울지 않게 해주는 약을 처방하거나 행동치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잘 우는 것을 그치게 하는 약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행동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증상이 그 순간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 아이가 울게 되었냐 하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학적 모델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들의 내면에는 그 깊은 것에는 영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다. 이것을 한번 밝혀보고 알아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 고통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고통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아 통합성 상실, 위협, 훼손 등을 인식할 때 발생되는 것으로 자아의 완전성을 위협하는 사건과 관련된 극심한 괴로움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간호사로서 또 임상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바로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그런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은 인간이 처해진 환경에서 그리고 현재 미래의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초래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게 육체적인 고통이건 심리적인 고통이건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이게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지? 도대체 하나님은 이 고통을 나에게 왜 주신 것이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때 겪게 되는 고통이 바로 이런 영적인 고통입니다. 이 영적 고통의 범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직적 차원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고통, 하나님에 대한 질문, 하나님에 대한 의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없음, 이런 것에서 오는 영적인 고통이 있고, 수평적인 차원에서는 삶의 의미와 목적, 용서와 내가 용서받지 못함과 용서하지 못함, 사랑받지 못함, 그리고 죽음을 수용하지 못함, 또 희망을 갖지 못함에서 생기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평적 차원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톨릭의 영성신학자이자 위대한 영성가였던 헬리나 오웬은 돌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제부터는 영적 고통에 대한 돌봄으로서의 영혼 돌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돌봄의 어원인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애통하다, 고난에 동참하다, 고통을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돌봄의 영성 중에서 기록하고 있는 헬리나 오웬의 진수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봄은 깨어지고 무력한 사람들의 세상 속에 들어가 그곳에서 연약한 사람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것이며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주되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계속 있어주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첫 직장을 가졌을 때 중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그때 단순히 그 중학교 교사 일만 하지 못했어요. 아버님의 사업이 어려워서 또 다른 일을 또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왼쪽에 마비가 왔어요. 동네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혹시 뇌종양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이신데요. 조그만 교회 김순덕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 어머니가 평소에는 누구에게 불만을 이야기를 하거나 하나님께 불만하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날 어머니 제가 혹시나 아직 확진된 거는 아니지만 혹시나 뇌종양일 수도 있을 것 같대요 라고 말을 하자 어머니께서 저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저를 꼭 끌어 안으시는 거예요. 정말 꼭 안으시더니 온몸을 떨면서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우시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것 다 참겠는데 이것만은 못 참겠습니다. 그러면서 30분 이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웃음을 그칠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 어머니께서 몸을 떨며 울고 계실 때 제 마음에서 갑작스러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머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돌봄의 핵심입니다. 돌봄은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며 함께 몸을 떠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바로 이러한 케어를 기빙하는 사람, 케어 기버인 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함께 있어주는 것, 바로 그런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 저는 그것이 간호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브루클린의 라운 심혈관 센터 창립자이자 핵전쟁 방지 국제의사회의 설립자인 버나드 라운 박사의 이야기에 우리는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의 의사가 기술자로 전락했다.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환자의 말에 귀 기울이던 의사들이 점차 의료 장비를 신봉하게 된 탓이다. 치유는 온데간데 없고 각종 처치가 자리를 대신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의사의 본분인 치료는 자취를 감추고 관리가 대세가 됐다. 결과적으로 고통받는 인간으로서 환자라는 존재는 잊힌다. 여기서 이분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의사의 본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케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는데 2000년이 지나가도 인간이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도 지금도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2000년이 지나가면 또 다른 대항하지 못할 바이러스가 없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낫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것은 나쁜 병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병원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케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음에 처하건 그 사람이 위기에 처하건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라도 함께 하는 것,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원래 병원의 목표입니다. 설립의 목적인 것이죠. 오늘 1-1강에서는 영적 고통과 돌봄 제공자가 실천해야 하는 영혼 돌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2강에서는
돌봄 제공자의 역할과 그들이 겪는 독특한 고통에 대해 살펴본 후에 돌봄 제공자가 어떻게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